한 번씩 성도들 이야기를 들으면요, 하나님께서 왜 재물을 좀 안 주시나, 왜 나에게는 물질을 많이 안 주시는 것에 대해서 아쉽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좀 주시면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내가 많이 할 텐데, 어려운 사람 돕는 일을 정말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적게 가진 것에 대해서 아쉬워할 뿐만 아니라 부끄러워하세요. 마치 많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요, 조금 규모가 작은 가게를 하는 성도를 만나면요, 자신의 가게를 코딱지만한 가게라고 말해요. 나는 그런 큰 코딱지를 본 적이 없는데 작다는 거죠. 작다는 것을 코딱지만 하다고 해서 더 작은 것으로 낮추어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이 다른 사람들의 사업이나 가게에 비하면 별거 아니라는 거죠. 월급 받는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자신이 받는 월급이 쥐꼬리만 하대요. TV나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억억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억대의 이야기를 듣다가 현실에서 내가 만나는 월급은 그에 비하면 너무 작으니까 쥐꼬리만 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작은 가게, 작은 월급이라고 하면 될 걸 코딱지만한 가게, 쥐꼬리만한 월급이라고 말하는 이유가요, 작아서 아쉽다는 거죠. 작으면 심지어 부끄럽다고 느끼기도 하는 거죠. 우리 시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그런 거거든요. 이 시대 사람들이 바라는 게 그거거든요. 거거 익선, 나다 익선, 클수록 좋다, 많을수록 좋다고요. 집에 있는 TV도 거실 벽면을 다 채울 만큼 커야 되고요. 자신이 살고 있는 집도 방도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타고 다니는 차도 커야 하고, 작은 차를 타면 우습게 여기는 사회를 사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는데 차가 어느 정도 크지 않으면 작은 차를 타고 있으면 부끄럽다고 생각을 해요. 커야 하고 많아야 하고 작으면 안 되는 거죠. 심지어는 내가 다니는 교회도 사람이 많아야 자랑할 만하고, 재정 규모가 커야 우리 교회는 말이야 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규모가 작으면 니네 교회 성도 몇 명인데 예산이 얼만데 할 때, 나 그런 거 모른다고, 거기에 관심 없다고 그렇게 얼버무려 버립니다. 기죽기 싫거든요. 그래서 말을 안 해요. 은연중에 작은 게 부끄럽다고 느끼는 거죠. 우리 시대는 정말 작은 것을 모자란 것, 못한 것으로, 못하는 것으로, 모자란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작으면 숨겨야 하고 작으면 자랑할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을 지켰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8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너를 다 안다, 내가 다 봤는데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큰 게 있어야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할 수 있고,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뭔가 큰 게 있어야 크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으면 못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작으니까 어디 내놓기 부끄럽고, 그래서 나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작게 주셨으니까, 나는 작은 능력만 가지고 있으니까 못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밖에 안 주셨으니까 못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안 하는 게 누구 탓이라고요?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조금밖에 안 주셨으니까 내가 못하는 거지,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작게 주셔서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주셔서, 작게 주셔서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다고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나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세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예수님께서 다 보고 알고 계시는 거죠. 그걸 보고 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작으면 못하는 줄 아는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작아도 예수님의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빌라델피아 성도들이 지켜야 될 예수님의 말씀이 인내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인내가 필요했다는 거죠. 참고 견뎌야 하는 말씀이었다고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참지 않으면, 견디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말씀이었다고요. 내 주변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뿐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제대로 살려고 하면 마치 별종 쳐다보듯이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게 될 거예요. 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믿지 않은 남편은요, 내가 한심하다는 듯이 말해요. 당신은 교회 가도 아이들은 억지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 아이들이 가고 싶다 하면 데리고 가라고. 지금도 그러는데 황제 숭배를 하고 있고 그 황제 숭배에 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편해지는 사회, 그 지역 수호신을 섬기는 그 시대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예수님 우리 가슴팍에 뭘 좀 팍팍 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많이 해주시고 우리를 크게 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야 간증거리가 있다고. 봐, 예수님 우리를 머리가 되게 하셔야지 꼬리가 되면 안 됩니다. 많은 걸 주셔야지 예수 믿으면 잘 됐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 믿으러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시험 잘 치게 해주시고 직장 들어가게 해주시고 결혼도 출산도 자녀들이 학교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 해주면 예수님이 안 계시네, 예수님 아무런 힘도 없네, 그런 예수 내가 뭐하러 믿을 필요가 있나, 그렇게 예수신앙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대학 잘 들어가는 방식대로, 좋은 직장 들어가는 방식대로, 그 세상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같이 따라가 버리는 거죠. 근데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예수님이 큰 걸 주신 적이 없어요. 작은 능력만을 가졌는데 황제 숭배를 하는 도시에서, 그 지역 수호신을 섬기는 동네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인내하면서요. 여기서 인내라는 말은 견딘다는 말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견디면서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는 남들에게는 안 주신 비범한 것들, 대단한 걸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견뎠나요? 아니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이 사람들 칭찬하신 이유가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라고요. 작은 것 큰 것 받은 적이 없는데, 작은 것만 받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것 받은 사람 없는데 인내가 필요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어릴 때 하나님께 큰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능력의 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막 흥분이 됐어요. 능력의 종이라는 사람들을 보면요, 멀리서 보면요, 그렇게 부러웠어요. 이왕 목회를 시작했으면 큰 목회를 해야 되고, 그런 목회를 하려면 큰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권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크게 기도해라. 그런 말에 흥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처럼, 다니엘처럼, 모세와 다윗처럼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모세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다니엘이고 우리가 다 느헤미야일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정말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모세를 따르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모세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지지해주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모두가 다윗처럼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나서는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은요, 골리앗이 무서워서 다 숨어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에 마치 내가 이긴 것처럼 흥분해서 뛰쳐나가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죠. 우리가 다 사랑방장일 수 없고 우리가 다 교회에서 목회자, 장로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따라주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출애굽이 가능했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주는 사람들이 많아야 하나님의 엄청난 일이 결국에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군가 사랑방장 역할을 해야 되지만 그 사랑방에서 사랑방 가족으로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큰 목회를 하고 큰 권능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크든 작든 큰 권능이 아니어도 예수님께 신실한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시잖아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비록 작지만 내 능력은 크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신실함,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나에게 큰 거 안 주셨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일을 못한다고 해요. 예수님 통 크게 한번 쏘아주시면 내가 하지 왜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실함인가입니다. 마태복음에 달란트 비유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인이 3명의 종들에게 각각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나눠줘요. 근데 우리는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냥 마음이 상해요. 누구는 5달란트고 누구는 1달란트냐, 마치 내가 하나 받은 것처럼 벌써 마음이 상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왜 나에게는 5달란트 안 주고 쟤만 주는데, 왜 나는 1달란트만 주는데, 벌써 내가 작게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누군가에게 작게 받았다는 사실이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자신의 종들을 칭찬할 때 어떤 걸 보고 칭찬했는지를 봐야 돼요. 5달란트 남긴 종에게도, 또 2달란트 남긴 종에게도 네가 더 잘했네, 네가 큰 거 했네, 네가 더 대단하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온 충성이라는 말이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신실했구나. 예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보시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충실함이에요. 큰 걸 이루었냐, 대단한 걸 했냐가 아니라 비록 작아도 그 작은 것으로 충성했냐, 신실했냐 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아니어도, 큰 권능의 종이 아니어도, 장로, 권사가 아니어도, 엄청난 사업체를 이끌지 않아도, 엄청난 공동체에 속해서 많은 월급이나 연봉으로 누군가를 구제하지 않아도, 우리의 작은 일상에서 내가 가진 작은 것을 가지고 섬겨도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은 큰 거, 많은 것에 눈이 돌아가겠지만, 그 정도는 돼야지 감동이 온다고 말하겠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작아도 대단하지 않아도 우리가 신실한지를 본다고요. 눈에 띄지 않고 그리 대단하지는 않지만 예수님과 함께 세월을 보내는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작지만 자신의 그 작은 일상 속에서 여전히 예수 이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크지 않고 대단하지 않은 현실 속에 살지만 그래도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께 신실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작은 일상이 예수님을 웃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의 작은 것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께 신실했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8절에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요, 작은 능력으로 예수님께 신실하려고 했던 빌라델피아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이었어요. 빌라델피아 성도들, 고생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인데 내가 네 앞에 문을 열어놓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을 열어놓았다는 게 이게 왜 위로가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7절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냐면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열면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닫을 수 없고요, 예수님이 닫으시면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열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열쇠라고 하는,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는 말이거든요. 예전에 시어머니가 큰 집안에 곡간 열쇠 갖고 있었어요. 곡간은 그 집에 재물들을 쌓아두는 장소였지 않습니까? 그 곡간문을 열쇠가 있는 사람이 그곳을, 곡간을 출입할 수 있었고요, 그것을 내어오기도 하고 들여놓기도 했습니다. 그 열쇠를 가지는 것은 그 곡간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가졌다는 말이죠. 시어머니가 이제 그걸 사용하다가 그 집안의 실질적인 경제권을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실 때가 되면 며느리에게, 이제 자기의 자리를 가져야 될 며느리에게 그 곡간 열쇠를 넘겨줬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열쇠,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거든요. 다윗의 나라는, 다윗의 나라라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치하는 말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 문을 열고 잠그는 그런 열쇠.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열쇠 꾸러미 막 차고 있다가 사람들 들어오면 문 열어주고 니는 들어오나, 또 니는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누가 오면 문을 열어준다가 아니라 그 문으로 들어오게도 하고 못 들어오게도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를 그 열쇠를 가지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결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작은 능력으로 예수님께 신실했던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예수님께 신실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문을 활짝 열어놓고 들어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평범하게 살아도, 대단하지 않게 살아도 그 작은 일상 속에서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사람들의 신실함을 칭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빌라델피아 사람들이 인내하면서 그 어려움을 견디면서 말씀을 지켰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네가 내 말을 지켰으니, 나에게 신실했으니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시험이 오고 힘든 시간이 올 때 예수님께서 우리 지켜주시겠다고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고 장미꽃길만 내가 걸을 것이고 나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질병도, 어떤 사고도, 어떤 재난도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니 이런 것들 없게 하시겠다, 그런 것들은 피해가게 하겠다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올 때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고통, 그 어려움, 그 사고와 재난을 통과할 수도 있지만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저 신실한 사람이 왜 저런 힘든 일을 당하지? 그렇게 놀라지 마십시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전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만 홀로 두지 않고 같이 계시겠다는 말이죠. 그 어려운 자리, 그 힘든 시간이 우리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 거니까 우리에게 그런 자리, 그런 시간 지나가게 하실 겁니다. 허락하실 겁니다. 그런 힘든 시간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광야를 지났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땅에 있으니까, 광야에 있으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거기서 경험하는 거잖아요. 평상시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어디서 경험합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어려운 땅에 있으니까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을 거기서 경험하는 거죠.
어려운 땅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더 극적이고 내 몸으로 기억될 만큼 더 놀랍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지난 날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50, 60을 지나는데 고비 한 번 없이, 인생의 어려움 한 번 없이 이런 시간까지 올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그때는 진짜 힘들었는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때는 죽는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50년, 60년이 넘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평탄하기만 하겠어요? 그 골짜기를 지나고 그 어려운 시간을 통과할 때는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아프기만 했어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했어요.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았어요. 늘 내가 아픈 것만 보였거든요. 그래서 나는 계속 내 아픈 것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다른 데를 쳐다볼 틈도 없었어요. 계속 내가 아픈 거, 내 힘든 것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는 거 나한테 보이지도 않았어요. 나 혼자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버틴다고 생각했고, 내가 잘해서 통과했고, 내가 살아남았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나는 내 상처 때문에 내가 아파서 내 것만 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시간을 통과해 온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작아도 예수님께 신실한 사람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가는 여정에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문도 열려있고 예수님도 나를 지키시니까 이제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라, 이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1절에 이제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께 신실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으시고 그 백성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생명의 면류관, 그거 주신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면류관 빼앗기지 않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이 말에서요, 우리는 이미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그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을요, 잘못하면 빼앗기는데, 네가 잘못하면 그 면류관 빼앗아 가는데, 이렇게 이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결코 어떻게 하겠다고? 지우지 않겠다고. 그것처럼 면류관 줬다가 네 하는 거 보고 다시 뺏어 가시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빼앗는다가 아니라 네 면류관에 합당한 사람인 것을 드러내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게 무슨 목사야, 저게 무슨 직분자야, 저게 무슨 성도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역시 목사님이시네, 역시 직분자는 다르네,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렇게 하네, 그런 이야기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네 면류관 취소될 수 있으니까, 생명책에 이름 지어줄 수 있으니까 똑바로 해라가 아니라 그 면류관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면류관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다시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계속 굳게 잡아라, 굳게 잡는 것을 계속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예수 이름 배반하지 않는 그것을 계속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굳게 잡으려고 하면요, 말씀을 읽고 듣고 나누고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 살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나 혼자 떨어져 있으면 예수 믿는 것은 점점 힘들어지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나도 모르게 떠밀려 갑니다. 예수 없이 사는 게 좋아 보이고요, 편해 보이고요, 그게 중요해 보이고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낙오할 것 같고요, 이 세상에서 잘 못 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저절로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다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 저절로 떠밀려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굳게 잡으라고요. 굳게 잡는 것을 계속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운동선수 중에 한 해 반짝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해 잘했다고 사람들의 인기가 높아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래서 흥청망청 비시즌에 유흥가를 다니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에 취해서 사인해주면서 정신 못 차리는 선수는 그 다음 해에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해만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잘하는 선수가 있거든요. 그런 선수들에게는 루틴이라고 하는 생활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루틴이라는 말은 영어인데요. 이 루틴이란 말이 늘 반복되는 일상, 습관 같은 것들을 말해요. 잘하는 선수에게는 그런 루틴, 늘 하는 습관, 일상이 있다는 거죠. 늘 지키는 일상. 근데 한 해만 반짝하거나 계속 못하는 선수에게는 그런 루틴, 습관적인 일상이 없다는 겁니다.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자기가 스스로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미국 프로야구에 메이저리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오랫동안 트레이너로 일했던 사람이요, 오랫동안 메이저리그에 머물면서 계속 잘하는 선수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봤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특별한 별종이 아니더래요. 그냥 자기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사람들이더래요. 잘할 때 가졌던 습관을 계속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프로야구에 온 외국인 선수 중에 대구는 삼성 아닙니까? 삼성 라이온즈에 훌리오 프랑코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혹시 아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선수가 삼성 라이온즈에 왔을 때 이미 나이 40이었습니다. 한국 야구에서 나이 40이면 다 은퇴해요. 이승엽 선수도 40 전에 은퇴했고요. 이대호도 은퇴했고요. 다 은퇴해요. 그런데 이 훌리오 프랑코라는 선수는 한국 프로야구에 왔을 때 이미 나이 40이었어요. 이미 메이저리그에서 좋은 성적 거두었고 일본 프로야구에서도 잘했고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그 당시 조금 약체였던 한국 프로야구 리그까지 왔습니다. 나이 40에 그해 타율 3할 2푼 7리, 홈런 22개 쳤습니다. 그리고 나이 43살에 다시 메이저리그에서 불러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49살까지 야구 선수로 지내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루틴이 있었다는 거죠. 술, 담배, 탄산음료 절대로 입에 대지 않았답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 운동시간 철저하게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할 수 있고 계속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계속 신실하려면요, 예수 잘 믿는 삶의 루틴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습관적인 일상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면류관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요, 주일 예배에 꼭 참석하겠다고 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사랑방 모임에 들어가면요, 예수 잘 믿는 삶의 루틴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매주 사랑방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매주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주일에 그렇게 갈 때가 많습니다. 계속 연락이 오잖아요. 전화 오지 않습니까? 등산 모임에 오라 하고, 골프 치러 오라 하고, 결혼식 참석하라 하고, 장례식 가라 하고, 동창회 모임, 또 여행 가자 하고 계속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보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보세요. 주일 오전에 등산 가시던가요? 결혼식에 가시던가요? 동창 모임 가시던가요? 그런데 안 가도 직장생활 잘하고 많은 분들에게 존경받으면서 사회생활 하십니다. 목사인 저에게 누가 주일 결혼식 참석하라고 청첩장 보내겠습니까? 아무도 저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다른 날 만나서 따로 축하해드리고 축의금 드립니다. 내가 내 생활 중에 일부를 정리를 해야, 다른 것을 안 하겠다고 해야 주일 예배에 계속 나올 수 있고 사랑방 모임에 계속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습관이 되면 말씀을 듣고 나누고 우리 일상적인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들여다볼 수 있으면 우리 일상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지켰으니 나도 너희를 지켜주겠다 하시는 그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병중에 있어도, 어려움을 만나도, 기가 막힌 현실이 나에게 찾아와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나의 일상, 나의 루틴 때문에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실제로 누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는 그 루틴, 그 습관적인 일상을 가지셔서 이미 가진 것을 계속 붙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습관적인 일상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나의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들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그 7교회 모든 교회들마다 약속하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버티는 자에게 주겠다, 되게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주에 4대 교회에는 흰옷을 입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책의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증언해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이제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뭘 약속하시냐면요,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고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그 위에 기록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먼저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 도대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예전에 아주 중요한 사람을 빗대어서 우리는 그 집의 대들보, 그 나라의 대들보 같은 존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 한옥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들보래요. 우리나라 기와집, 한옥 기와집 천장 전체를 다 떠받치는 나무가 대들보랍니다. 아래에서 위로 수직으로 떠받치는 게 아니라 옆으로 누워가지고 등으로 다 떠받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건축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기둥.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하거든요.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기둥 같은 존재가 되게 없어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건축물을 다 떠받치는 게 기둥이에요.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기둥이 있습니다. 건축물이 크면 클수록 그 기둥의 숫자는 많아지는 거죠. 막 10주로 막 쭉 줄을 이어서 기둥들이 다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한번 보셨죠? 그런 건축물 같은 걸 보셨죠?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진 능력이 많았다고요? 적었다고요? 적었다고요. 가진 게 작은 교회였어요. 성도들이 가진 역량이 작았어요. 아주 작은 수의 성도들이 여기에 모였을 겁니다. 성도들 스스로도요, 아주 모인 수가 적으니까 스스로도 존재감이 굉장히 적다고 여겼을 거예요. 우리처럼 작은 교회는, 우리는 미자립 교회인데, 우리는 개척 교회인데 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존재감을 작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쓰시겠다고요?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그 부분에 작은 능력의 사람들이었던 빌라델피아 성도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있을 때 기둥 같은 존재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늘 기둥은 다른 사람이 했죠. 나는 그 옆에 기둥을 떠받치는 존재였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기둥 근처에도 못 가는 그런 존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았지만 신실했던 사람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둥으로 써주신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께 신실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기둥에 이름이 새겨진답니다.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된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내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니까 그 성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새 창조가 완성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책입니다. 창세기가 하나님의 창조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창세기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신락원이라고 부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신실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낙원으로 다시 이끌어 들이시는데요,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 정원이라고 불렀지만 나중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새 예루살렘 성, 도시라고 되는 거죠. 그게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새로운 창조를 완성하실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면 새로운 하늘이 열렸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질서, 새로운 체제가 시작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재물을 가지고 사업을 크게 하고 자신의 이름을 크게 내는 사람, 그 사람이 대단하다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지만, 새로운 질서의 나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님께 신실한 사람이 기둥처럼 쓰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적히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 사람인지 확실하게 드러날 거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주민등록을 내서 주민등록증을 받듯이 그때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될 거라고요. 여러분, 200년 전에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시대의 체제로, 지금 우리 시대의 제도로, 지금 우리 시대의 질서대로 살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때는요, 조상 제사가 제일 중요했고요, 여성들은 삼종지도,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 따르고 남편이 죽어내는 자식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을 열녀라고 부르고 열녀면 세우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던 시대 사람들이 지금과 같은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100년 전만 해도, 200년이 아니라 100년 전만 해도 지금과 같은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우리 시대가 영원하고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가치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온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그 문을 열어놓았다고요. 예수님께 신실한 사람들 들어올 수 있다고요. 지금 여기 질서에서는, 여기 방식으로는 작은 사람이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둥처럼 쓰이게 될 거라고요. 그 기둥에 하나님의 소유,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표시, 새 예루살렘 시민이라고 하는 선명한 표시가 쓰여질 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의심스럽고 혼란스럽고, 이렇게 작은 내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때는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가 나에게 주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대단하지도 많은 것을 가지지도 않은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께 신실하고 싶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성전 기둥이 될 거라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 될 거라고, 기둥에 이름 적듯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될 것이고,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지, 누구의 사람인지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작은 자로 살아도 예수님께 여전히 신실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약속된 것을 붙잡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기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문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스펙이 되지 않아서, 그런 자격이 없어서, 그런 조건이 안 되어서, 그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큰 것을 가지지 못해서,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나라의 문을 열어주신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저희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주변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고, 기둥 같은 존재로 우리가 평생 살아본 적이 없지만 주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둥처럼 사용하겠다고 하시니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여기에서는 작은 자로 살아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살았어도, 주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얻지 못하였어도 주 앞에 신실한 자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우리의 아들과 우리의 딸들에게 가르칠 때에 주님, 주 앞에 신실한 자가 되라고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왜 그것밖에 못했냐? 더 높이 올라가지 못했냐? 왜 크게 되지 못했냐? 왜 크게 하지 못했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서 신실해야 한다고 말해줄 수 있는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